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포도농굴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우리의 포도농굴에는 부드러운 포도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요 나는 그의 것이니 그가 백합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나리기 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돌아오소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은 베델산 위에 노르나 어린 사슴 같나이다. 아멘. 오늘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며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이, 주제는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들을 잡으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셨듯이 포도송이가 제철을 만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있어 농부가 볼 때도 최상품 포도송이를 거둘 것을 생각하니까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이때쯤 되면 어김없이 이 포도밭을 침범해서 포도와 포도농굴을 갉아먹고 포도송이의 그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고 망치는 작은 여우들, 이것 때문에 괴로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여우들보다도 이 작은 여우들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이 신발 속에는 모래, 그러한 예화인데요. 험난한 그런 사막길을 걸어서 횡단에 성공한 사람에게 언론사 기자들이 찾아와서 사막을 횡단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물 한 방울 없는 이 광야를 외롭게 홀로 걷는 것이었느냐고. 그러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하자 기자를 또 묻습니다. 그러면 가파르고 험난한 길을 고생하며 올라가던 것이 좀 힘들었느냐? 또 다른 기자가 같은 내용을 들어서 재촉하듯 물으니까 여행자는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내 신발 속에 들어있는 조그만 모래였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로 포도원을 망치는 한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여우들입니다. 이 여우들을 잡아라. 그런 말씀과 같이 여행자의 신발 속에 작은 모래가 발바닥을 괴롭히듯이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도 신앙을 파괴하는 것은 하찮게 여기기 쉬운 이 작은 죄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작은 여우들.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참 이게 괴롭지요. 비록 사소한 작은 죄일지라도 여러분 개개인의 그 신앙을 뿌리채 흔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굳건한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포도원을 망치는 이 작은 여우들, 이 작은 여우들은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물론 힘들고 작은 여우들을 잡지 않는다고 하면 포도 수확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잡아야 되겠습니다. 포도원의 이 작은 여우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작은 여우들이라는 것은 첫째, 성도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게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이 작은 여우예요. 욕심이란 물욕, 정욕, 사욕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한 신앙을 갉아먹고 이걸 다 뱉어내버리고 잘라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분 가시밭에 백합화, 우리는 가시밭에 백합입니다. 그렇듯이 이 속에 우리는 가시밭이 좀 멀리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가시밭이 있어서 이 작은 여우가 판을 치는 겁니다. 이 욕심, 그건 바로 물욕이요, 정욕이요, 사욕을 가리킵니다. 둘째, 우리의 심령을 괴롭히는 게 뭐냐? 혈기를 가리킵니다. 혈기. 셋째는 뒤돌아보는 겁니다. 왜 자꾸 뒤돌아보는지 몰라요. 넷째는 이간시키는 일입니다. 이간시키는 것. 그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 있다고 하면 이건 안 되죠. 다섯째로 썩은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죄악을 좋아하는 것, 죄. 썩은 것, 썩은 죄. 여섯째는 참된 우리 교회를 망치게 하는 이단이나 또 악한 사상을 말합니다. 예컨대 신신학, 그릇된 신비주의, 하비콕스의 해방신학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신앙은 망쳐집니다. 일곱 번째로 우상숭배입니다. 간음, 시험, 원망, 이것들이죠. 설명을 한다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 11절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거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가 우상숭배, 간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 네 가지 때문에 망했어요. 역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지금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지금 비유를 들어 말씀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또 역시 그랬고 이 네 가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상숭배나 원망하는 것, 우리가 보이는 외형적인 교회도 교회지만은 우리는 역시 우리 자신 몸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우상숭배나 원망하는 것, 음란 영이 들어오면요, 신앙의 열매는 다 떨어져요. 우리 신문사에 참 교정선교 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 계세요. 그 중에 청성교도소 교정선교를 하고 계시고 전국적으로 수개의 교도소를 오가면서 교정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또 포항에서 이렇게 교정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목사들이 많대요.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이 포도원에, 교회에, 교회를 망치게 하는 악한 영들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들이 들어오면, 위에서 지금 쭉 말씀했습니다만, 이것들이 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몸이 포도가지인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있는데, 각 가지의 죄악의 요소들이 들어와서, 열매인 신앙을 망치게 되겠는가, 멍방치면 되겠는가. 그러기 전에 작은 여우를, 이 여우들을 잡아야 합니다. 여우들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망치게 하는 작은 여우들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포도줄기인 가지를 갉아먹고 열매까지 망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는 여우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망가진 뒤에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여우였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6절 내용인데, 교회 안에는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는 자, 시기, 질투, 혈기 부리는 자 등이 다 여우들입니다. 불명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우를 가만두면 포도원을 헐고, 즉 망치게 하고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고요. 그러므로 이 여우들을 용납하지 말고 잡아내야 교회가 편안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고쳐야 돼요. 그게 여우들을 잡아내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불평도 떠나가고 원망도 떠나가고 술 취함과 방탕도 떠나가고 우상숭배도 떠나가고 간음도 시험도 이단도 이 사악한 사상도 떠나가요. 성령 받고 생각이 바뀌면 여우도 떠나가고 그 순간부터 믿음 생활도 신이 나고 마음도 부요해지고 교회도 잘 되고 성도들이 심령밭이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옥토로 변해서 포도원의 포도나무 줄기가 쭉쭉 뻗어나가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겁니다. 만사형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도 빛을 발하게 됩니다. 빛을 발하고 윤기가 나 흐르고 교회는 더더욱 아름답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 마음이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 작은 여우들, 이 작은 죄악들, 이 죄들은 자신이 방심할 때 또는 기도 생활이 식었을 때, 봉사하는 생활이 식었을 때, 11조 감사 생활이 자신도 모르게 식어졌을 때 작은 여우가 가만히 들어오는 겁니다. 즉 작은 여우들, 이 작은 죄악들이 들어오면 죄가 점점 커지면서 신앙을 몽땅 갉아먹어 치우기 때문에 급기야는 세상으로 빠지게 되고 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 이 작은 여우들, 작은 죄들, 이것들은 우리 마음을 노리고 있다가 영적 생활이 느슨해질 때, 이때다 하고 들어와서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사탄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가 죄가 큰 죄악으로 커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져 있으면 이 작은 여우가 들어오질 못합니다. 마귀로 틈을 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거듭 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바로 작은 여우들입니다. 이 작은 여우들은 작은 불친절, 작은 악담들, 작은 거짓들, 작은 불순종들에서 오는 것인데, 이 작은 여우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언제 틈타고 들어올지를 모르는 그 작은 여우들을 조심해야 하고, 항상 깨어 있어 승리해야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깨어 있는 것만이 최고예요. 둘째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포도원을 망치게 하는 이 여우들은 무엇인가? 망치게 하는 여우들은 뭐예요? 첫째, 작은 여우는 열등감을 의미합니다. 열등감.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가 있다고 하면 열등감에서 오는 것들이죠. 열등감. 이 열등감에 억눌려서 살다 보면 기쁨도 행복도 다 잃어버린, 기쁨도 행복도 없는 그런 공허한 삶을 살아요. 그런 가운데에 아무런 낙도 없잖아요. 그렇게 아무런 낙도 없이 헛된 망상에 빠져 사는 겁니다. 작은 여우가 들어와 있으면 하루아래 삶이 열등감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매사가 허황된 생각, 매사가 불행한 것, 그것들이에요. 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 열등의식은 없는가요? 만약에 열등의식이 그 마음밭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자신에게 더 큰 불행이 닥치기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성경에 마음을 바치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밭, 이 밭에 이 열등감의 작은 여우들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 마음밭에 자리하고 있는 이 열등감의 작은 여우들을 잡아야 돼요. 그 열등감의 작은 여우를 잡아내면 그 마음밭에 축복의 장마비가 내려지는 겁니다. 놀라운 해결점이 성경에 있어요. 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 허전함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잠자기를 포기하다시피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면 다 사라져요. 내 마음에 그때부터 평안이 찾아와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찬양. 그렇게 나갈 때에, 그리고 그냥 의미 없이 기도하지 마세요. 내용을 갖고 기도하세요. 구체적인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걸 뱉어내야 돼요. 주여 하고 뜨겁게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뭐 말로만 가지고
입만 딸싹딸싹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진실, 이 마음 바탕에 기도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자면 안 됩니다. 기도도 결단력이죠. 찬송과 기도, 말씀, 이 모든 것이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결단력이 없이는 말씀도 찬송도 기도도 뜨겁지를 못합니다. 기도가 뜨거워야 말씀도 뜨겁게 들어와요. 기도가 뜨거워야 찬송도 뜨거워지고, 찬송이 뜨거워지면 기도도 뜨거워지고, 찬송이 뜨거워지면 말씀도 뜨겁게 들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전부 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인생이에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제가 지금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지금 책상 앞에서 이 조만한 방에서 지금 새벽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녹화된 것을 편집해서 여러분에게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크게 못하고 조용조용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찬송가도 크게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적게 불러도 마음의 열정이 뜨거워지면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 내 마음밭에 열등의식을 갖게 한 작은 여우들, 이거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이 여우가 왜 들어왔을까? 여기 어떻게 들어왔을까? 분명히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언제부터 열등의식을 갖게 되었는지 한번 여러분 자기 자신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코 생각날 겁니다. 타이든 자이든 간에 그 원인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서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돌이켜서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이 나옵니다. 생각을 하세요. 말씀을 기도하고서 생각하면 원인이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불안, 공포 이런 불만이 들어왔는가? 어디서부터? 골똘히 생각하시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다시 원점에서 다시 기도하면서 들어가세요. 다 뱉어버리고. 감기가 걸리면 기침이 나오면 가차없이 침을 가래를 뱉어버리듯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은 기도로 뱉어버리세요. 그때부터 열등의식이 다 사라집니다. 어디서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이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이걸 생각하고 돌이켜서 즉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즉 열등감의 해결책을 바로 알고 열등의식을 갖기 전에
원상태로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잃었을 때 그만 그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에 실망하게 되고, 대개는 인기에 상승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 연예인이든 누구든 간에 허탈감을 많이 갖습니다. 상승되면 될수록 허탈감은 많아져요. 그리고 오지도 않는 불행을 미리 생각합니다.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열등의식 때문에 오지도 않는데 아직. 그때면 그때가 문제가 닥치면 문제를 닥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망가지지 말고. 작은 여우들이 들어와서 불안, 공포, 열등의식이 작은 여우들이 우리 마음밭을 괴롭히고 헐어내는 겁니다. 이게 사단 마귀 짓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잃었을 때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되고 열등감에 빠져들게 되고 급기야는 극한 선택을 하잖아요. 극한 선택을 자신을 포기하는 불행한 일도 있습니다. 마음밭에 작은 여우가 들어오면 자신이 파괴되는 거예요. 열매만 맺고 있는 이 포도원에 작은 여우들이 들어오면 이 신앙의 줄기인 가지를 갉아먹고 포도 열매를 갉아먹는 등 다 망쳐놓습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들이 망치기 전에 잡아라 그런 얘기예요. 잡아라.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사단 마귀 여우들은 다 도망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잡혀 있으면 여우들이 오지를 못합니다. 방심하니까 오는 거예요. 어떤 것도든지 내가 그걸 시시하게 여겼을 때 들어오는 겁니다.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작은 죄라도. 그게 여우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밭 이 포도원의 작은 여우, 사탄이 들어와 망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즉 이 열등감은 하나님이 주신 병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작은 여우들, 이 사탄의 악한 짓들이고 그걸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예요. 내가 남을 미워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할 때는 사단이 가와서 진을 칩니다. 마음밭에 그대로 들어와요. 왜? 원망, 불평, 간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 마음밭에 둥지를 틀고 들어옵니다. 그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원망, 불평 이런 거 할 때가 마귀 들어오라고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가슴에다가. 찬송으로 불태워야 되고 말씀으로 불태워서 쫓아내야 되고 기도로 불태워서 쫓아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말이죠.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다 떠나갑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를 이간하는 작은 여우로 등장을 하는데 열매를 망가뜨리고 있는 이 작은 여우들을 잡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야 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작은 여우로 인해서 신앙이 망가지고 넘어졌다고 하면 속히
회복하는 게 급선무지요. 신부의 자격, 정혼한 자는 그 정절을 지키는데, 즉 믿음을 지키는데 혼신을 다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를 아시겠어요? 마치 성춘향이가 과거급제를 위하여 한양으로 떠난 이도령을 기다리며 어떤 유혹과 위험을 겪으며 감옥에 투옥되었어도 끝까지 이 절개를 지켰던 이 춘향이의 굳건한 마음처럼 우리 또한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 아가새의 내용도 솔로몬과 술람미의 연인의 성숙된 사랑 얘기를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이 깊이 무르익어가는 그때 두 연인의 사랑을 회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아가서가. 그러니까 여기서 술람미 여인은 두 사람 사이에 그 회방을 놓고 있는 여우들을 들어서 이 여우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비유를 들어가지고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이라 그랬어요. 술람미 여인은 이 정말 시적인 표현으로 포도원을 가리키면서 포도원의 꽃이 만개했다는 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두 연인의 이 사랑의 절정을 향하여 무르익어가고 있음을 말하는 거죠.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 연인 사이에 재를 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작은 여우들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단수예요. 여우라고 했지만은 원문은 다 이 들로 나와 있습니다. 들. 여우들입니다. 이 러브스토리가 무르익어가는 이 포도원의 두 연인의 아름다운 이 사랑의 교제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여기 포도원은 두 연인의 아름다운 데이트 장소입니다. 바로 여기에 작은 여우는 두 연인 사이를 회방하고 고통을 주는 장애물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말 격언에 호시다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호시다마라의 뜻이 끼어들어서는 안 될 일도 끼어들어가지고 방해하고 죄를 뿌리는 아픈 상처를 주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솔로몬의 술람미 두 연인의 이 사랑 얘기, 여기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우들처럼 주님과의 첫사랑의 관계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정말 호시탐탐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내가 짜증날 때, 내가 원망할 때, 남을 비방할 때에, 그때에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원망, 짜증, 불평, 미움은 내 마음속에 사탄의 집을 짓고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 혈기 내는 것, 내 마음속에 사탄의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여우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라. 나를 위해 집을 지어라. 음란의 집을 지어라. 음탕한 집을 지어라. 미움의 집을 지어라. 혈기의 집을 지어라. 혈기 부리고 있을 때에 사탄이는 내 집 지어놨구나 하고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망가지는 겁니다. 사탄이는 망가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24시간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의 지속적으로 깊은 이 사랑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신앙의 방해 세력인 여우를 잡아내야 돼요. 여우들을 잡아내야 돼요. 여우들을. 여기서 작은 여우들 위에서도 말 언급을 해드렸듯이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는 것, 이 작은 것들, 이것들을 작은 죄악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 이 작은 죄악들도 하찮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심코 거짓말하는 것도 작은 여우입니다. 어린아이 깐나이 돼가서 야 그러면 안 돼 하고서 어른이 아이에게 조기 교육이 거짓말 교육이 되고 있어요. 저 무서운 뭐가 온다. 뭐 회채 들리고 온다. 뭐가 온다고. 어린아이 조기 교육이 거짓말부터 어른들이 아이를 주의시키려고 하겠지만은 거짓말이에요. 그게 하찮은 거짓말이에요. 응? 목사라도 성도들이라도 누구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뻥뻥 터뜨려요. 뻥을 많이 써요. 더도 해서는 안 되고 덜 해서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내가 오늘 겪은 일 그대로. 왜 그렇게 못 살을까요? 꼭 그렇게 뻥을 터뜨려야 되나요? 사탄 위에 집을 지어줘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죄악들이 하찮게 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고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하찮게 여기는 이 작은 죄악들이 이것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양심을 마비시키게 되면 큰 죄악, 이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거죠. 부풀게 만들듯이 작은 누룩에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을 부풀게 만들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은 여우들과 같이 내 마음밭에 포도원을 황폐케 하는 죄악의 요소들을, 이런 여우들을 그 모양이랄지라도 과감하게 퇴치하지만 안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거짓말 안 하리라. 미움이 사라지리라. 혈기가 내 마음속에서 다 사라지리라. 술과 담배 못 끊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다 여우들입니다. 오늘은 담배 여우를, 오늘은 술 여우를 다 뱉어버리리라. 예수 믿으면 자기와의 싸움이 먼저 중요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기도로, 말씀으로, 찬송을 통해서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녹이 쓸어버린 쇠도 문질러서 깨끗하게 광연하게 만듭니다. 이빨로다가 쫙 문질르면 녹이 다 제거되면서 나중에는 계속 닦다 보면 광채가 나요. 우리 마음속에 녹슬어 있는 것들이 뭐예요? 지독히도 안 벗겨지지요. 권능 받아서 벗겨내세요. 성령 받고 나면 다 벗겨져 버립니다. 새 것으로 변화됩니다.
작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하찮게 여기는 이 작은 죄악들 하나가 오늘 우리 인생들의 양심을 마비시키게 되면 이게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나와의 지속적인 관계, 작은 여우와 같이 내 마음밭에 포도원을 황폐케 하는 죄악의 요소들, 이걸 다 끊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생활이 진행되는 겁니다. 아멘. 밭에 잡풀이 있으면, 잡초가 있으면 곡식이 안 되잖아요. 내 마음밭에 죄악된, 갖가지 죄악될 여우들 잡초가 있으면 알곡이 제대로 납니까? 싹이 나와다가 잡초에 눌려 죽지요. 그래, 이걸 다 파내야 돼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아가서 2장 15절을 보면 술람미 여인이 포도는 굴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이 요청을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입니다. 포도는 굴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라 그랬어요. 우리의 포도넝쿨에는 이 부드러운 포도가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죄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식 가지고도 안 됩니다. 최첨단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알파고라고 할지라도 안 됩니다. 죄악을 극복하기 못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우리 성도들은 이 죄악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억만 가지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면 올수록 교회를 자주 찾아야 됩니다. 환난의 고통이 오면 올수록 기도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사야 27장 3절 말씀에 가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직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와 같이 내 영혼의 포도원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십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은 내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시며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어려운 난관도 극복해 나갈 것을 기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 아가서 2장 16, 17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요 나는 그의 것이니 그가 백합과 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나리게 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들어오소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은 베델산 위에 노르나 어린 사슴 같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과 이 술람미와의 관계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나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요. 우리가 부부간에 이런 고백을 해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당신은 내 것이요. 또한 나는 그의 것이니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가 백합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하라고 했듯이 우리들 또한 예수님 앞에 백합꽃들임을 기억하십시다. 그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해석한다고 하면 여기 16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속하셨고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주시요 성도의 생명이시며 기업이십니다. 또한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사셨으며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주의 소유입니다. 오늘 밤에 눈을 감았더라도 주의 소유로 삼은 사람은 마음이 편하게 갑니다. 그러나 평생 내 소유로, 주의 것은 아니고 내 소유로 삼는 사람은 편치 못하십니다. 오늘 밤 눈 감으면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보답한 게 있어야 말이지. 여러분, 백합화 성도들의 마음밭이 활짝 꽃처럼 피어나는 백합화를 말하는데 그 꽃이 향기를 날리는 겁니다. 또한 성도는 가시밭의 백합화라 그랬어요. 가시밭의 백합화인데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찔림을 받을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성도를 찾아가서 먹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가서 2장 17절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돌아오소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은 베델산 위에 노르나 어린 사슴 같나이다. 우리 성경에는 그래서 베데르산 그랬는데 베델입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돌아오소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날이 기울고 이 뜻은 남은 때가 얼마나 안 남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기울었다는 것은 그림자가 사라지면 돌아오소서 그랬는데 이것은 환란이 온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개인에게도 종말이 임종이 닥치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서 말세의 대환란이 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22절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 베델산 위에 노르나 어린 사슴 같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심정과 태도를 가리켜 나타냅니다. 베델은 이별의 뜻을 가리킵니다. 베델산 위에 노르나 어린 사슴 같나이다. 즉 어린 사슴들이 낮에는 산에서 놀다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서로 이별하고 각각 자기 처소로 찾아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세상 끝날에도 예수님은 성도를 찾아오시고 성도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지금은 이 시대를 보면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세상은 갈수록 악이 점점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애청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머지않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내 속에 작은 여우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개인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건데,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일시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체로 우리 몸이 변화체가 되어서 변화체로 공중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여우들에게 사로잡혀는 그 신앙은 안 볼 것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읽어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포도원은 오늘 망치는 이 작은 여우들 이걸 잡으라는 말씀을 주어 제목으로 함께 보고 듣고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솔로몬과 술람미 두 여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달으면서 마지막 17절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말씀을 맺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이 시간까지 건강하시길 기도드리며 축복을 기원합니다. 할렐루야.